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 뭘 자랑하지 마라? 예, 이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에 대비되는 걸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 않은 것, 세상적이지 않은 것,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더해지는 것 때문에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 본성,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이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조선시대의 가장 큰 폐해를 뭘로 꼽습니까? 사색당파, 당파 싸움으로 그저 그 날이 새고 날이 지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조선시대 내내 싸움을 일삼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죠. 지역으로 나뉘어서, 학벌로 나뉘어서, 정당으로 나뉘어서, 각 분야별로, 직업별로, 세대별로, 심지어는 남녀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아무 이득도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싸움이 더 심해지죠? 뭘 보고 여러분들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분쟁과 갈등으로 교회가 엉망인데도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죠. 은사도 받았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이 뒤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래가지고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나 누구의 제자다, 누가 내 선배다, 누가 내 후배다, 누가 내 동료다, 내가 누구하고 잘한다, 이런 거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그런 사람 혹은 환경, 여건,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혹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라든가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다 이랬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던 여러분들의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고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나오는 대로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어디 있어요? 코에 있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허사로 돌아가요. 숨같이 그냥 숨 후 내뱉었는데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의 자랑,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그런 세상적인 자랑, 인맥의 자랑, 상황의 자랑, 조건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예요, 성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성도다. 자,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주된 핵심적인 내용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뜻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도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성도라고 우리 자신을 일컫는 그 믿음의 이 고백의 밑바탕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잘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하고 비슷하게 돼가요. 세상의 돈, 세상의 지위,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도 그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 중에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격지심.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에 남들이 그저 뜻없이 내뱉은 말에 괜한 상처를 입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격지심입니다. 내가 너만 못한 줄 알아? 나는 너만큼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더 이상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자격지심을 이기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자꾸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쓰죠. 가끔 지질이 궁상 떤다고.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떠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는데. 그런데 마음은 아주 옛날 그 가난하고 못 살 때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남한테 주지도 못하고 남이 주는 것을 호의롭게 받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도 못하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사냐 이거죠. 영적으로. 내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분의 은혜를 받았으며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안다면 더 이상 세상 일들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지식에 여기에 쪼들려서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혹은 그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 가서 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뭐가 다 너희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거예요. 이 모든 이 바울, 아볼로, 게바를 포함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주신 것이라고요. 내게.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와 그 게바와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높아요? 아니면 주인집 아들이 높아요? 아니면 종이 높아요? 예? 주인집 아들이 높아요? 아니면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주인집 아들이 높죠. 주인집 아들한테 종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종 몇 명 놓고 거기에 막 주인집 자녀들이 이파 저파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면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죠. 다 모든 만물은 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서야죠. 강 목사는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저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막 누구를 무시하고 밟고 일어서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만한 사람이 아니라 김동진보다 더 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게 다 누구 거예요? 그게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된다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 올라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올라서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조금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309페이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기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외형, 할례, 무할례 이런 것도 외형이잖아요.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것도 외적인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아 그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새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인생, 그의 삶의 내용, 그 열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또 더 앞으로 가면 살펴보겠습니다만 할례를 받았냐? 할례 받은 그대로 지내라. 무할례자냐? 무할례자로 그냥 지내라. 결혼했냐? 결혼한 사람으로 지내라. 결혼 안 했냐? 안 한 사람으로 지내라.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소유냐, 존재냐. 오늘날 세상은 너무 소유에 집착을 해요. 소유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뭐냐면 소유하고 끝나는 거예요. 소유하고 끝나. 그 사람이 그걸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을 소유하고 배우자를 소유하고 어떤 그 지위를 소유하고 이 소유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잘 써서
그 돈을 갖고 있다는 자랑으로 끝나지 말고 그 돈을 잘 써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자랑은 뭐가 됐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랑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키가 크면 키 큰 것 자체가 자랑이 돼요? 키가 작으면 키 작은 것이 단점이 돼요? 키 크면 키 큰 거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키 작으면 작은 거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력을 가진 만큼 이롭게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자기 이로운데 그 권력을 써버리면 그건 망한 거죠. 그렇게 살면 실패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부부로 있으면서 그 부부로 산 것 때문에 서로가 훌륭해지고 상대방을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 남편은 돈이 많아, 우리 남편은 지위가 높아, 우리 남편은 건강해, 이 자랑으로 끝나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우리 와이프는 건강해, 우리 와이프는 뭐 몸매가 좋아, 뭐 등등 이런 예뻐, 다 소유죠, 소유. 그 소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부부간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 나의 그 기쁨과 은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이걸로 끝. 그러려면 차라리 독신이 나은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난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은사가 많아. 나는 배운 게 많아. 그러면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은사가 많고 열심인 그것으로 무언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자라게 하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알아. 성경 지식이 대단해. 은사를 많이 받았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람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난 바울파야, 나 아볼로파야, 나 게바파야. 내가 더 세지. 너는 우리보다 약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세상은 소유를 위한 경쟁이에요. 세상 소유에 여러분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목사면, 내가 장로면, 내가 권사면, 내가 집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목사인 것으로 목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장로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권사로서 다른 연약한 이들에게, 집사로서 그 나보다 신앙이 약하고 혹은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여기서 끝나면 소유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가진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나 직분이나 감투나 이런 것들은 다 소유인데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뭔가?
나의 열매가 뭔가? 내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성품이 더 원만해지고 신앙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쓰임받아 하나님의 성도로서 귀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만을 바라보십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성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십니까?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서 빌립보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기서 보통 이 13절만 사람들이 잘 알아요. 13절만. 왜? 뭘 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럴 때 이걸 써먹으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이런 거 성구로 붙여놓은 분들은 다 떼세요. 왜냐하면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잘못 쓰이고 있어요. 그 뜻은 11절과 12절에 있어요. 이 13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조적인 그 결론이에요. 보조적인. 이 11절, 12절의 내용과 같이 세트로 봐야 돼요. 이 바울이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또 여유가 있어 보기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가난하기도 하고 여유가 있어 보기도 한 그것으로 이 사람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뭐 했죠?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상황 가운데 많은 도움들을 받아서 그걸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많이 배웠다, 지위가 높다, 돈이 많다, 이걸 자랑하실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랑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반대로, 난 돈이 없어, 배운 게 없어, 지위가 없어, 세상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세상적인 지위가 있던 없던, 계급이 높던 낮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높으면 높은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없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영적인 책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가졌으면 가진 만큼 그걸 활용해서 그 자신의 위치에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요. 내가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죠? 자꾸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걸 못 가진 사람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거기서 또 반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교회도 세상이나 똑같아. 다 있는 놈들, 배운 놈들, 그런 놈들 찾이지 뭐.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내가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그 속에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일에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며 사세요. 어려운 형편을 가진 이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자꾸 교회에 와서 자랑을 하려고 하세요? 자랑을. 책임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없으니까 됐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부자도 죄인이고 돈 없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높은 사람도 죄인이고 낮은 사람도 죄인이고 건강한 사람도 죄인이고 건강을 잃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새로 지음받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옛날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건강교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내가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몸이 튼튼하면 튼튼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내가 병들고 내가 혹은 시한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욥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건강으로 핑계를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3번이나 결단을 하고 기도했죠.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너 그대로 지내라. 네가 약한 거기서 오히려 너는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와 동행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러니까 너의 사역이 오히려 더 힘있게 된다. 그러니 건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현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다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다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권세가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랑할 것은 이 가지고 있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해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신앙적인 실패는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데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권과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도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도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물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